이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다라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남편 엘리멜렉,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망각한 채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삶의 끝자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모압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야, 이거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빵집에 빵이 없으니 너무 힘들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 이 말은 조금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야기하자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시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모압으로 가자. 그곳은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우리가 누리고 그곳에서 취하자. 이런 생각들 하고 모압을 향해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을 향해 가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기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종 중에 하나로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땐 추수할 때 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풍족하고 사랑이 가득한 거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사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만 헤아릴 줄 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끼고 알뜰하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모르죠.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사춘기가 딱 그럴 때거든요. 완전히 자기 중심에 가득 찬 그 시간. 그래서 나만 힘들지 남들은 상관없어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 시기가 사춘기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황 속에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하게 나타난다. 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쓰다, 고통, 아픔이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의 시작은 상상 이상입니다.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가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크게 뭐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른 믿음으로 완전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결단이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의 믿음, 잘 보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의 뜻을 따라 모압으로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결단 앞에 다시 베들레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3장에서 나오미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길 바래요.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사람이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러고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3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 앞에 이미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답이 나오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게 분명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유력한 자였음을 배웠고,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은 누구였니? 그 사람은 우리 친족 중에 유력한 자다. 이미 나오미에게는 결정이 끝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고 행동이며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이 말 앞에 룻이 어떤 믿음을 배웠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며느리 룻이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말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 명령대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면, 믿음 안에 선 사람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머니가 불교여서 너 우리가 1년에 2번 3번 절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너 교회 가면 이런 거 못하니까 교회 가지 마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면 거기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나오미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해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름의 뜻도 망각한 채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결정,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 명령대로 다 행하는 룻의 행동이 그만큼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왜 기도하냐고 물을 때가 많아요. 뭘 기도하냐고, 기도하면 뭐가 틀리냐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얼마나 했은 줄 알아? 너도 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영광 받아야 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에 대한 영상을 만든 걸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룻의 행동들을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10절 말씀이죠.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지금 이 유력한 자 보아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보아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이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룻에 비해 꽤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룻을 보니까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진실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 현숙한 여자,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면 이미 앞전에 나왔어요. 2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보아스를 설명할 때 등장하거든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를 말할 때 이 현숙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일, 하힐. 네, 여러분 힐 신고 다니잖아요. 그 비슷한 하일이라고 써 있는데 하힐과 하일 그 중간 발음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 여기 오늘 룻처럼 현숙한 자,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하지만 성경에 군대라는 용어로 쓰일 때,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 시대를 보니까 사사시대에도 이 단어가 큰 용사라는, 그래서 사사들에게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지금 룻을 향해 보아스가 당신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알겠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참 믿음직하고 무언가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뭘 맡길 수가 없고 믿음이 안 가고 조금 멀리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면 진짜 곤란하죠. 담임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설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하는 설교가 뭔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금촌중앙교회 목사님이 하일, 현숙한, 유력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에도 힘이 있고 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냐면, 이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해요.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또 사역하는 중에 와,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보면 어김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학생들이 여러분들보다 아멘을 100배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경환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막 아멘 소리가 막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그럴 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써와가지고 저한테 검사를 받고 기도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문 써올 때 되게 황당한 게 많아요. 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마지막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막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써오면, 야, 이걸 예수님이라고 바꿔야지. 그럼 걔가 그래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잖아요.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꿔주기도 하고. 근데요,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아멘,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청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자랑하자면,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거의 9년 10년 만에 가잖아요, 설교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사실 저하고 형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자고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갈 거면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라도 자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주보에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간다는 게 딱 써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시냐고. 가. 식사는 몇 번이나 할 수 있으세요? 잠 주무시고 가시는 거죠? 하루만 자고 오려고.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말 1, 2분도 안 돼가지고 군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 근데 뭐 비용이 대단히 비싸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호텔을 딱 잡아가지고 바로,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돼요. 누구랑 오세요? 사모님이랑 오세요? 누구랑 오세요? 한울이랑 갈까 해. 그러면 한울이랑 이 침대에서 자야 되니까 뭐 큰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2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뭐 밥은 어떻게 대접하겠네, 뭐 하겠네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6명밖에 되지 않는 청년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7명이었거든요. 7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막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막 힘쓰고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거기는 6명이었어요.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세상에 2년 만에 40명이 넘었어요. 2년 만에. 지금도 아마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막 예배 장소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뭐 우리 교회로 치면 지금 4층에 탁구장 정도 탁구장에 있는 정도에서 예배를 했어요. 뭐 예배가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애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과자 까먹고 가는 거예요. 자, 청년 모임 하겠습니다 하면 과자 한 10,000원어치 사다가 과자 까먹고 청년 모임 이제 다 먹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청년들을 데리고, 야, 이게 무슨 모임이고 예배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우리 바꾸자. 그래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당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 공간을, 창고 같았던 공간을 도배하고 장판하고 만들기 시작해요. 10여 명이 되었을 때 뭐 음향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향 장비도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딱 하는데, 피아노를 처음 딱 이제 신디, 여기 앞에 있는 그런 신디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처음 예배가 이제 얼마나 오랜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는지. 제가 부임하고 한 6개월, 7개월째예요. 그때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6명 아이들이 10몇 명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10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치는데요. 제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청년들의 예배 중에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20명, 30명.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부흥케 하시는 걸 보았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유력한 자로, 현숙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현숙한 사람, 유력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매사에 진심이고 전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제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롯의 행동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 현숙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 질서를 따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가끔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잘 세워갈지를. 지금 보아스가 내가 당신에게 유력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맞으니 내가 당장 당신을 내 아내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잘 따릅니다. 그런 유력한 자, 그렇게 현숙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내용을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는 보아스의 책임과 헌신이 이어집니다.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보다 유력한 자가 한 명 더 있으니, 당신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하겠다고 보아스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벽까지 밤 지나도록 같이 있는데 별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로 갈 때 그냥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리를 6번 데워줘서 사랑하고 있음을, 또 은혜를 풍족하게 지어서 보내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현숙한 사람들이었구나, 유력한 자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가족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번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에 개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건 가정이 망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은 한 가정의 몰락으로만 보여질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몰락한 상태예요.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한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그 가정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룻기 3장과 4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가정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파주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거든요. 폭발적인 거예요. 우리 다이너마이트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리 6번을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랑과 위로의 사람 보아스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너의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상황을 본 보아스의 마음,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좀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완전 구제불능이었던 저를 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야, 그냥 개 다리나 부러뜨리던 저 녀석이, 수박이나 훔쳐먹던 저 녀석이 하나님을 믿더니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울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 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요 지금 밑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엉망진창이거든요. 난리 부르스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근데요 이 아이들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아이들 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여기 학생들 중에 막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막 요즘 금이 비싸잖아요. 우리 금촌중앙교회 금자가 금인가요? 어쨌든 막 정말 귀하게 막 금쪽이 그런 금쪽이 말고 정말 금같이 유력하고 이렇게 좀 현숙한 사람들로 막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10월 달에 결혼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와 금촌중앙교회 찬양 인도자였던 우리 성민 선생님 저 형제가 어느 교회 다녔는지 와 그냥 걸음걸이만 봐도 은혜가 되는구나. 막 와이프 되시는 분이 보면서 내가 이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보듯이 막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막 행복하고. 에? 우리 장로님 막 선교지에 갔는데 와 이런 장로님 이런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막 감격하고. 우리 올로 장로님 막 운전하고 가는데 와 저런 유력한 분이 운전을 하시고 이런 걸 해주시는구나 막 감사하고. 우리 이상근 집사님도 막 여기 그 세빈 마크사에서 일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력한 자가 되라. 네가 현숙한 사람이 되라. 하일. 오늘 설교는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일. 유력한 자. 군대같이 용사같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내가 자꾸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 이 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를 향해 내가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유력한 자, 현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번 수요일 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도 기대하지만 설교하는 이성민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수요예배를 몇 번 인도하더니 완전히 뻑 갔어요. 좋아가지고 두 분이 지금 아마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설교를 본인들이 엄청 잘한다고. 어떻게 성도들이 막 초록초록해요. 말씀 하나 더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당신들 설교 들어보라고 설교 영상으로 들어보라고 막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 이번에 가서 첫 번째 할 얘기가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몇 달간은 안 행복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서운하고 속상하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와 제가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말할 겁니다. 이번 수요일에 설교하고 목요일날 제가 같이 만날 거거든요. 야 어제 어땠냐? 꼭 이 말 듣고 싶어요. 야 내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왔다. 이런 간증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데려오겠습니다. 네, 기승전 한 사람 더죠. 네, 여러분 한 사람 더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룻기 1장, 2장, 3장 떠남과 결단의 시간, 만남과 은혜의 시간,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분명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수요 예배 때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로, 룻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기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경험하며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